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의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잖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이 시간 이명숙 권사님, 장성숙 집사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자님의 말씀에 삼인지행은 필유아사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 삼인지행, 세 사람이 가는 곳에 필유아사, 필히 내 선생님이 있다. 물론 세 사람이 다 선생님이겠습니까? 좋은 일을 보고는
좋은 것을 본받고 또 별로 좋지 않은 것을 보고는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교훈을 받으려고 하면은 다 선생이 된다는 거예요. 다 그들이 선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일과 본받아서는 안 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젊은 세대를 갈등의 세대, 고민하는 세대, 방황하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젊은이들은 인생의 위기와 희망을 함께 가지고 사는 세대예요. 희망이 있으면서도 위기 가운데 희망이 있는 그런 세대가 젊은 세대입니다. 이만큼 오늘의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나름대로 고뇌가 있다는 거예요. 삶이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대 젊은이들은 현실적이고 개인적이고 이기적입니다. 그럼에도 교회에 출석하는 우리 젊은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영적인 갈망이 있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다는 믿음의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믿음의 젊은이는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영양 공급도 제대로 좀 나름대로 잘 되고 의료 혜택도 좋아서 참 장수 시대를 살죠. 100세 시대, 120세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므로 젊은 노인이 있는가 하면은 늙은 젊은이도 있다는 거예요. 꼭 나이만 가지고 젊다 늙다를 구별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20대인 사람이라도 그 생각 자체가 노인과 같다면은 무지만 젊은이지 실상 노인과 마찬가지고, 또 나이는 좀 들었지만은 그의 의식이나 생각이 젊은이다 오면은 젊은이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나에게는 아직 젊음이 있다는 사실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나이가 어떻든 간에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 가운데 가장 젊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선용해야 돼요. 젊은이에게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현상 유지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인 도전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젊은이의 표상이에요. 우리가 젊다, 늙다란 말을 하는데 젊다라는 것은 그 어원이 저를 매다 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저를 들어맬 정도로 힘이 있는 혈기왕성한 그런 사람이 젊은이에요. 젊다예요. 늙다는 늘 그대로이다의 줄임말로 늙다예요. 늘 그대로예요. 발전이 없고 그냥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늙다는 거예요. 젊은이는 거센 바람을 박차고 올라가는 독수리와 같은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고, 흐르는 물도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는 살아있는 물고기 같은 그런 기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용기와 기백을 가지고 매사에 적극적인 도전 의식으로 자기 인생을 헤쳐나가는 사람들,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은 여러분은 나이와 상관없이 젊은임에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로 젊은이는 과거의 경험보다는 미래에 대한 꿈을 중요시하며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나 요셉, 또 모세나 이사야, 갈렙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나이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미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과거의 경험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이게 문제예요. 누구 다 과거는 있죠. 과거에 내가 성공했던 그것 때문에 그 안주해 가지고 미래로 나아가지 못한다, 그것도 문제이고, 과거의 실패 때문에 그것이 발목 잡아가지고 미래에 도전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젊은이는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젊은이는 미완성품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실수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으므로 젊은이들을
그 실수를 너그럽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들은 미완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실패나 실수를 딛고 새롭게 일어나는 용기와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초대교회는 아주 은혜 충만한 교회였는데 이 교회에 큰 사고가 났어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도중에 드로아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집회를 하는데 집회는 낮에 열지 않고 밤에 열었는데 얼마나 설교를 길게 했던지 3층 누각에 걸터 앉아있던 예배드리던 청년 유두고가 바닥에 떨어져 죽고 말았어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볼까요? 9절.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저놈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은혜가 충만한 초대교회에 이러한 불의의 사고가 나시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청년 유두고가 왜 떨어졌습니까? 첫째로는 방 안쪽에 들어와서 말씀을 잘 들었다면 좋았을 것인데 다른 사람처럼 예배에 드렸다면 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유두고는 그 위치를 잘못 정해서 앉아 있습니다.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방 안에 들어와 있었어야 되는데 3층 창문에 걸터 앉은 것, 3층 창문에 걸터 앉아서 몸 반쪽은 안쪽에 반쪽은 바깥쪽에 걸터 앉으니 얼마나 위험합니까? 얼마나 보는 사람이 위태롭겠습니까? 성도님들, 오늘날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쪽 발은 세상에 걸쳐 있고 한쪽 발은 교회 안에 걸쳐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분명한 신앙의 초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바람 부는 대로 세상 재미도 보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의 그런 형태도 취하려고 하고 양다리 걸친 사람. 사람에게는 기본 자세가 중요하듯이 신앙에도 기본 자세가 중요합니다. 운동선수들 보면은 그 기본 자세가 좋아야 운동을 잘할 수 있어요. 또 기초 체력이 좋아야 운동을 잘할 수 있어요. 평생을 두고 신앙을 바로 살려면은 청년 시절에 신앙 기본 자세가 분명해야 평생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유두와 같은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가 구경하는 자리, 비판하는 자리가 되지는 않습니까? 오기는 왔는데 생각과 몸이 바깥 세상을 향해 있지는 않습니까? 이왕 주님 앞에 왔으니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가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주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고 오늘 말씀에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되도록 은혜를 받도록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예배 도중에 졸았습니다. 물론 인간이기에 너무 피곤하면 졸 수도 있는데 그것도 정도의 문제죠. 유두고는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설교 시간에 조는 것은 죽는 연습이다. 유두고는 졸아서는 안 될 때 졸았습니다. 이 말은 때를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저녁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또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정말로 피곤해서 사도 바울은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 가는 길에 두로아에 잠깐 들려서 내일 또 출발해야 되는데 시간이 오늘 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할 말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길게 피곤하면서 했겠어요. 바울이 전에 하나님 말씀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될 때인데 그렇게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사기 16장에 보면은 힘센 사사 삼손 이야기가 나와요. 삼손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그의 대적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데 그 한 사람이 블레셋 사람을 대적해서 다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대단한 힘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블레셋 기생인 들릴라라는 여인의 무릎에
졸음에 빠져. 그 무릎을 빼고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졸음에 빠져 있어요. 이때 들릴라가 삼손의 힘의 출처를 묻습니다. 유혹을 한 별 방법을 다해서 힘의 출처를 알면은 그걸 제거하면은 삼손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유혹을 합니다. 한 번, 두 번. 그러나 삼손은 넘어가지 않아요. 잠은 깊이 드는데 졸리긴 하는데 네 번째 가서는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가지요. 결국 삼손은 그 비밀을 그 여인에게 실토하고 맙니다. 왜 그렇게 하찮은 기생 들릴라에게 그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았습니까? 그녀의 무릎에서 졸음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졸음에 빠졌기 때문에. 결국 그는 눈이 빠지게 되고 밀어서는 안 될 머리카락, 나시린의 서약에서 머리는 삭도를 대지 않아야 됐잖아요. 그런데 삭도로 머리가 깎이게 되고 자멸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졌어요. 우리 예수님을 최후까지 따라가기로 약속했던 제자들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화합을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졸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망각하고 말았어요. 성도님들, 졸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기만이 알고 있는 졸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자기만이 알고 있는 졸음. 그 졸음에 빠질 때 빨리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야 돼요. 영적인 졸음, 쾌락의 졸음, 세상과 적당히 살려는 타협의 졸음, 온갖 졸음에서 빨리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 때가 있으면, 졸 때가 있으면 깰 때가 있어요. 지금 깰 때다는 거예요. 청년이 항상 지녀야 될 것은 꿈과 희망이에요. 꿈과 희망. 할 수 있다. 물론 할 수 있다 이것 자체가 참 문제이죠. 할 수 있다. 물론 마인드 컨트롤이고 이건 철학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의 청년들은 주 안에서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때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기회가 항상 열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회를 잘 선용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기에서 후회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내가 젊었을 때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그걸 놓쳤어, 기회를 놓쳤어 라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결단할 때 결단하지 못하고 분별해야 될 때에 분별하지 못하고 그 귀한 인생을 후회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노년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때가 예수 믿기 가장 좋은 때라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가장 젊을 때에 나이가 80이어도 지금이 바로 가장 예수 믿기 좋은 때예요. 청년의 때 창조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회가 가기 전에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전도자가 청년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은 패기만만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젊은 나이에 예수를 왜 믿습니까? 내가 나이 많이 먹고 죽기 전에 예수 믿을게요.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서 들려오는 소식이 그 청년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 전도자가 병문안을 갑니다. 병문안 가는데 꽃을 사가지고 병문안 가는데 그 전도자가 예쁘고 싱싱한 좋은 꽃을 산 게 아니라 다 시들어 빠진 꽃,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꽃을 모아가지고 청년이 가지고 가요. 청년이 전도자를 보니 너무 반가워가지고 기뻐했는데 꽃을 딱 받아들더니 이해를 못하고 의아해하더래요. 이때 전도자가 말합니다. 청년도 꼭 꽃을, 싱싱한 꽃을 원하시나요? 우리 하나님도 인생의 싱싱한 때를 원하신답니다. 물론 주님은 어린아이도 사랑하고 젊은이도 사랑하고 노인도 사랑하시지만은 젊은이를 더 많이 사랑한답니다. 그렇게 대답했대요.
아파서 기회가 있어 다행이지. 곧장 하나님께 데려가면 후회하잖아요. 젊다고 오래 삽니까? 나이 드셨다고 빨리 갑니까? 그건 몰라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내일을 하나님께 허락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사는 거고, 우리는 항상 주어진 현실에 또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유두고는 인내심이 부족해서 떨어졌습니다. 설교가 길어지자 청년 유두고가 그것을 못 견딘 거예요. 물론 이 청년이 처음부터 졸지는 않았겠죠. 청인차라 들으려고 하는데 길어지다 보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졸음이 밀려오고 너무 힘들었겠죠. 근데 끝까지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졸다가 떨어졌어요. 요즘 젊은 세대를 보면 참 똑똑하죠. 기성세대보다 똑똑합니다. 컴퓨터 박사입니다. 현대 감각도 있고 지식도 있고 외모도 출중하고. 오늘날 젊은이들은 그렇게 다 출중한데 약점이 있다면 지구력이 없다는 거예요. 인내심이 없습니다. 참지를 못합니다. 끝까지 참고 견뎌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언젠가 안타까운 뉴스를 봤어요. 지하철에서 어느 노인이 경로석에 앉아있는 어린 학생에게 뭐라고 했어요. 책망을 했어요. 그 학생이 15살 먹은 청소년인데 그 청소년이 책망을 듣고 기분이 굉장히 나빴나 봐요. 노인이 내리는데 자기가 내릴 것도 아니고 노인 뒤따라가가지고 노인이 층계에 내려가는데 밀어버렸어요. 그게 넘어져가지고 뇌진탕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결국 죽게 됐어, 노인. 그 학생이 노인을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참지 못하고 자존심 건드렸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과학자인 뉴턴은 인내야말로 모든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서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성공의 길은 환경이나 조건보다도 인내심으로 결판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참고 내일도 참는 그런 인내심을 길러야 우리의 삶이 성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두고가 죽으니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렸습니다. 우리 말씀 9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옵니다. 10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유두고가 죽으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렸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안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허물 많은 젊은이들을 껴안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수 많고 실패 많은 청년들에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십시오. 조그마한 교회, 개척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몇 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할머니 옆에 젊은 청년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꾸벅꾸벅 졸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계속 하는데 꾸벅꾸벅 졸고 그래서 목사님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 할머니에게 눈짓하는 거예요. 그 청년도 이렇게 좀 깨워달라고 눈짓을 합니다. 그 할머니가 하시는 말이 아니 잠은 지가 재우고 왜 나보다 깨우라고 난리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일리 있는 말이에요. 피곤에 몰려올 때 함께 밀려오는 것이 졸음인데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졸음을 이기는 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이 뭐예요? 눈꺼풀. 천하장사도 이거 막 한번 눈꺼풀이 내려오면 이길 수 힘들다고 그래요. 그거 무거워요. 훌륭한 사도 바울이 설교했는데도 좋은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할 때 목사가 조금 위하는데요. 아,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었구나. 그럼에도 목사는 안 재우려고 노력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은 안 자려고 몸부림해야 돼요. 왜? 좋을 때에 사단이 말씀을 다 빼앗아가 버려요.
말씀이 떨어져도 길가에 씨가 떨어질 때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리듯이 정신 차려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동안에 사단이 가져가 버린 거예요. 성경에 왜 유두고 청년이 떨어져 죽은 사건이 기록됐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때 보면 유두고 입장에서는 굉장히 명예훼손이죠. 자기 이름까지 나와가지고 후대에 이렇게 아니 설교 졸다가 떨어 죽었다네. 얼마나 그 후손이 생각하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 그가 잘못했다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청년을 다시 살려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청년을 다시 살리는 거. 교회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청년을 살리는 교회, 용기를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살리는 운동은 복음 운동이에요.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합니다. 사단을 죽이는 역사예요. 복음을 살리는 역사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사는 것도 우리 가정이 사는 것도 이 민족이 사는 것도 복음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살리는 역사이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바울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사업을 살리고 건강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을 때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께서 선언하시잖아요.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안고 엎드려 기도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나 살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쓰러져가는 집안도 일으키고 망해가는 사업도 무너지는 경제도 추락해가는 도덕도 다 일으켜야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때문에 집안이 살고 교회가 살고 직장이 살고 사업이 살고 나라가 살고 지구가 살고 모든 게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12절 말씀 같이 옵니다. 12절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유두고가 사니까 살아난 유두고 때문에 교회가 큰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죽은 청년의 삶으로 교회가 위로가 넘치고 살아난 역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서 위로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우리 소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택하여 주시고 생명 살리는 귀한 일을 맡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말씀을 들을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집중하게 해주시옵시고 또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주의 뜻 이룰 때에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땅이 살고 이 나라 이 지구촌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